오늘 이제 영적 전쟁 시리즈는 마지막 편입니다. 먼저 18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국면에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참 잘 이용합니다. 서로 간에 어떤 사소한 말투, 어떤 사용한 단어, 이 단어가 되게 참 보면 재밌더라고요. 보면은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데 상대방은 요즘 한동안 꽂혀있는 자기의 어떤 주제에 그 단어가 되게 거슬리고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 단어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어떤 서로 간의 제스처, 이런 어떤 몸동작 이런 것 때문에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사소한 감정이 틈타기 시작하면서 시험이 확산이 되고, 그런 것들을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완전히 이탈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비일비재 많습니다. 때로는 나는 다른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런 어떤 내 자신이 고민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을 상대방이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렇게 기분 나쁘게 대하지? 나한테 무슨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있나? 그래서 자기한테 그러는 줄 알고 그렇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복잡한 구조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소한 감정을 터치해서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들고 등 돌리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귀의 목적은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용서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세족식을 하면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거기에 담아서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오해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서로 계속해서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킬 때보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잘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라면 저도 탈락이고 여러분들 모두 탈락이에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끊임없이 그분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완전함에 이르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긍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서 결국 이 영적인 싸움의 종착점이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자신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로 동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의 종착점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이 방향, 복음 전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에 이미 우리를 향한 마귀의 사명은 완수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일진데 우리 인생의 방향이 복음 전도와 선교의 그 목적을 상실하고 내일을 위해서 그냥 바쁘고 나의 안위와 명예와 나의 것들을 위해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질 때에 그것이 바로 마귀가 그렇게도 우리를 해코지하는 이유였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의 그런 방향을 잃어버릴 때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주의 일을 온전히 섬길수록 오히려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더욱더 거세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마귀에게 이제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는 신세가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전도를 이바지하는 바로 그 목적과 그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과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기름 부음도 영향력도 우리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적으로 버려진다라는 것,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부연이 필요한데,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또 사역적으로 버려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 가운데 끊임없이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경찰서에 끌려다니는 그런 아들이 있다 그러면, 아들이 와서 고개 숙이고 받아주세요 그러면 부모로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받아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줄 때에 태도를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죄악을 버리지 않고 또 나가서 도둑질하고 또 나가서 도둑질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부모로서 용서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유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범죄자로 살아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 차리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서라 돌아서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할 때에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고 사역적으로 버림받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도 진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배회하거나 영적으로 안일해질 수 있는 틈도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쫓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쫓아갈 때에 거기에 반드시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들과 풍성한 은사들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사람의 제일됨의 목적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깊이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살려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 때문에 주일 성수가 가장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왜 모이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고 나의 삶 가운데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기쁘게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예배당을 떠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도록 매사에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죄인들을 향한 놀라운 그 은혜의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기초인 주일조차 정성이 없고 온전히 섬길 수 없다면,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초조차도, 주일조차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주일을 떠나서 한 주간 동안 주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만무한 것이죠. 주일조차 정성이 없으니 세상 한복판에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해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 대한 태도조차 우리가 세속적인데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 리가 있냐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애둘러서 제3자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는 주일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정성껏 섬기는 그 태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얼마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일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이곳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에 제가 늘 봐왔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너무 늦습니다. 예배에 너무 정성이 없습니다. 예배에 너무 쉽게 빠집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뭔가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계속 지그재그로 빠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만큼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도 아파서 못 나오신 분도 있고 세상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합당한 일도 반복되고 지속적이고 뭔가 교회에 어떤 흐름이 생기면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인 싸움의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내 개인으로 봐서는 합당한 이유인 것 같은데 그것이 계속 지그재그로 이 사람 빠지고 저 사람 빠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저 사람 저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나도 이따금씩 빠져도 되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교회를 와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하는 좋지 않은 영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번번이 늦어요. 그리고 계속 연달아 빠져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도 주일에 온전히 집중하지를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냥 예배만 드리면 주일을 온전히 그냥 다 할 도리를 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빠질 때 보면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다른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정성껏 헌금도 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좋은 그런 입지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겠다. 이런 이제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깊은 사귐을 원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느 날 약속을 했는데 상대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근데 상대는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내가 끝내주는 건수를 찾았어. 내가 끝내주는 거 해줄게. 내가 지금 약속 장소에 못 나가지만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너를 위해서 나가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너를 위해서 좋은 것들 내가 선물해 줄게.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것을 들고 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마음에 차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인데 그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그냥 가버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은 저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를 나를 위해서 가져왔다 그러면 정말 땅바닥에다가 내팽개치고 싶은 그런 분노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항상 우리를 악한 동기로만 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주의를 소홀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 못 옵니다 그래도 그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전도도 결국은 그 한 영혼을 초대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배를 빼고 전도를 하러 간다니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는 거야. 예배가 있고 그 다음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설교가 이분이 강남에서 지금 목회를 일구셨잖아요. 강남에서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본인 생각에는 강남은 무조건 부유하고 무조건 행복한 지대인 줄 알고 이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이 필요할까라는 의심도 해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남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여인네들의 영적인 상황이 비참한 줄 그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남편이 맨날 바람 피고 다니고 자식 새끼들은 돈 있다고 늘 사고 치고 다니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여인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조사에 보면은 주로 상류층의 가정이 온전치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해줄 건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이아, 엄청난 반지, 그리고 엄청난 외제차들 다 해주는데 그럼 뭐 하냐고요? 남편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는 남편과 사귐을 원하고 교제를 원하고 정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툭 하면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남편은 밖으로 돌면서 늘 그런다는 거야. 내가 좋은 거 해줄게. 좋은 거 해줄게. 여러분, 그런 좋은 것들이 그 마음 상한 여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좋은 것 때문에 가정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늘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뭐 갖다 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여가 생활하면 안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바쁘게 한 주간 동안 사회생활 하다 보면 영화도 한 편 볼 수 있고 좋은 사람들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전제 조건은 반드시 주일 성수,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발맞추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다음에 해가 지고 나서 필요하면은 여가도, 이왕이면은 보다 성경적인 것은 주일날 아예 여가를 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성을 들였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부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자꾸 자기의 어떤 돈 문제 아니면 자기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사업적으로, 일적으로 사람 자꾸 만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그런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일날 잘 들으십시오. 자기의 어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자꾸 연장해서 만나고 그렇게 주일을 헛되게 자기를 위해서 보내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말 주일을 잘 지키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어떤 연중에 가족끼리 정말 흩어졌던 가정이 오랜만에 모여서 어떤 여행을 가기로 하거나, 근데 그 여행지가 교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럴 때는 그 근처에 있는, 여행지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가정 예배를 일시적으로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허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머무르고 거기서 예배를 거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자꾸 사람 만나고 계속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하고, 우리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같이 뭔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 좀 하자 그러면 계속 시간 없다 그러고,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의 작은 교회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고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 생겨서 빠져야 할 때, 내가 빠지면 교회 예배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큼의 그런 예배가 진행이 될까? 좀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여러분, 제가 지금 궁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신비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아도 희한하게 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난처해지지 않을까? 주님의 교회에 부족함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한 주 빠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난처해지진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연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연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항상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주변에 거린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꿈속에 자기가 인생의 굉장한 깊은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어떤 거지가 자기 집 문을 그렇게 애타게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줬는데 거지가 들어와서 거지를 안아줬는데, 그 거지의 얼굴이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로 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를 여러분들의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이곳을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때에 네가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의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품어주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해에 저는 포항에 요번에 지금 계속 뉴스에서 회자되는 그 8명이 그 차를 빼러 내려갔다가 2명만 살아남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차 빼러 내려간 사람들이 한평생 자기가 주차장에 가서 마지막 날을 마감을 할 거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인생의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를 섬기느라고 참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언하실 때에 너는 결국 믿음을 빙자했지만 너의 꿈을 향해서 달려갔고 세상과 마귀를 위해서 살아왔구나. 너의 믿음은 사실은 가짜였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다면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심판을 감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되 주님을 믿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바,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하는 믿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대목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 영적 전쟁에 대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고통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자기의 신세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쓸 때에 로마의 감옥에서 손발이 사슬에 차이고 죄수의 신분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 대목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첫째는 이것은 사탄의 핍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이제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받들던 인생의 목적이 사라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개의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런 것들만 성공인 줄 알고 또 그렇게 거대한 것까지 꿈꾸지는 않고 자기의 팔자 탓하면서 나는 요만큼만 살아도 좋아라고 말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입지가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대번 아예 망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인생이 복음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은 세상살이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떠받들던 세상살이의 성공이 사라지니까 쇠사슬에 매이게 되면 그냥 망했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쇠사슬에 매이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성도다운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을 착고의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은 마귀의 핍박이었습니다. 사탄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탄의 그 핍박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나?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 그리고 그곳에 들락날락하는 고관들, 바로 저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감옥에 있는 권세자들과 그리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게 주신 기회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선포하면서 그곳에서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를 복음으로 물들이는데 그는 자신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세계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 가족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끝까지 지킨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접해봐도 해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었지만 날아오지 않아요, 당장. 왜냐하면 맡겨진 사명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설교단에서 극단적인 희생만 가르치는구나, 참 힘들다, 참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유약한 나에게 믿음이 뭔지 알게 해주고 세상에 휘청이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두 번째 경우와 같이 세상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나였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마치는 날이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들 동안에 마귀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다 바치는
그런 마귀의 놀잇감이 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